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빨간 머리 앤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노란 머리 앤 오늘 노란 머리 조 몇 년 만에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제명 대상에 올랐었는데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오늘 빨간 머리 노란 머리 조 환영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10번째 주일이니까 사실은 주제하고 관련된 설교는 벌써 이제 주제하고 관련된 선고가 3개잖아요. 출애굽기 19장 26절, 이사야 53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오늘 23절 주제 선고, 주여 치료하게 하소서라는 근거가 되는 말씀 3가지를 우리 총에서 정했는데 이미 이제 그것에 대한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신년주일 사순절 관련해서 설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3번째 주제하고 관련된 설교를 하게 됐네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하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는 거예요. 마치면서 마지막 하는 축복의 기도인데 거기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또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흠없게 보존된다. 이것이 인간의 치유, 건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총회에서 주제 선고로 정해서 흠없이 보존된다. 영과 혼과 몸이 말이죠. 흠없이 보존되는 건강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제 선고에 선고가 된 줄로 압니다. 어쨌든지 오늘 23절 바울은 축복하면서 하고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서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듯이 수요일에 배운 하나님의 이름이 61가지나 되잖아요. 61가지나 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부터 해가지고 엘로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 승리가 되시는 요한 니시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 이름이 많잖아요. 61가지나 되는 것 중에서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게 하기를 원할까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치유하고 평강은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은 치유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 이거 평강이 없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평강, 평화, 화목, 화평에 반대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은요, 질병을 연구하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3분의 2가 이런 것들 때문에 육체의 병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고 밀접하고 관계가 있는 말이 평강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잠언 14장 30절에 보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말이죠. 뼈를 썩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육신의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언 14장 30절에. 뿐만 아니라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하면서 이 마음의 즐거움, 평안함 이게 얼마나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지 이런 말을 수없이 많이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안한 마음 갖는 거 복 중에 복인 줄 압니다. 이럴 때는 아멘도 좀 하라고요.
그것이 자기 말이 되고요. 말대로 자기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반응이잖아요. 아멘. 어쨌든지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평안한 것이 여러 가지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으니 평안함을 얻도록. 그래서 성경이 진리임을 증명해주는 많은 의학 교수들, 박사들의 증언을 보면 확실히 성경이 진리구나, 성경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동의하게 하는 그런 증언들이 많이 있는데요. 윌리엄 막고니글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 치과 의사예요. 윌리엄 막골리니. 이 사람은요, 미국 치과 학회에다가 보고를 해요. 뭐라고 보고해요? 번민과 공포와 히스테리 등에서 오는 감정 때문에 칼슘이 밸런스를 잃게 되고 이것이 충치의 원인이 된다. 치과 의사 전문이니까 왜 이런 병이 생길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포, 히스테리 등이 결국은 칼슘의 그 밸런스를 잃게 한대요. 그래서 충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여성들에게 특히 갑상선 이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뭐가요? 공포나 히스테리나 불안한 그런 마음이 갑상선이나 칼슘의 밸런스가 일정하지 않아서 충치가 생기는 그런 병이 생긴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고민하다가 신체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원이 뭐라고요? 불안, 공포, 두려움. 평안하고 반대되는. 여러분, 맥밀런이라는 박사가 있대요. 이분은 또 이렇게 말해요. 고혈압, 심장병, 신장염, 관절염, 두통, 뇌일형 등 쉬운 한 가지 종류의 병을 가져오는데 뭐가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병을 가져온대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거나 긴장하고 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래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동맥경화가 문제지요. 무슨 협심증, 심장마비, 이게 동맥경화인데 혈관이 그냥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을 체열한다고 그러죠. 혈액을 체열해가지고요, 놔두면 굳어진대요. 응고된다고 그러는데 굳어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8분에서 12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분에서 5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1분에서 3분이 걸린대요. 혈액이 굳어지는 시간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의 피가 가장 일찍 굳어진가? 1분에서 2분이면 굳어버린가? 이 사람들이 바로 두려움, 불안함, 공포, 신경 반응, 이게 신경이 과민한 이런 사람들의 피는요, 금방 굳어진다는 거예요. 금방 굳어진다는 것은 혈액이 막힐, 그래서 건강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그리고 병이 생길 그런 확률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미국 의학협회의 연차 회의에서 발표된 그런 자료인데, 혈액이 응고되는 그런 시간을 봐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가 결국은 좋을 때, 평안하고 기쁠 때 이런 사람에게는 8분에서 12분이 되도록 피가 굳어지는 시간이 긴다는 거잖아요. 불안하고 공포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금방 굳어져 버린, 그 정도로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가 건강과 생명에 밀접한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서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세계에 많이 흩어져서 살았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미국에도 많이 살고 과거에 소련에도 많이 살고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데,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을 엄청 학살을 했잖아요. 아우슈비츠 우리 수용소도 잘 알고 홀로코스트도 잘 알고, 엄청 아는 사람에게는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특히나 자기 동족 같은 민족에게는 얼마나 공포스럽겠죠? 공포스럽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련에 사는 유태인들이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어렴풋이 이런 소식을 들어요. 거리도 멀리 있고 자기는 전쟁터도 아니고 지금 안전한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유태인들이, 소련에 거주하는 유태인들이 그냥 저절로 죽어간대요. 저절로 죽어간 사람이 많대요. 이게 바로 공포심이에요. 공포심. 또 동족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에 대한 근심이나 낙심, 이 마음의 불안함, 평안이 없는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생명을 단축하고 아주 생명하고 건강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것을 일찍부터 알았는지 몰랐는지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과테말라라는 높은 고지대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아이가 자라서 말할 때쯤 되고 말을 하고 들을 때쯤 되면요, 할머니들이 조그만한 손톱만한 인형을 만들어준대요. 손톱만한 인형. 오리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건 오리돌, 말하자면 걱정 인형.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막 원망스러운 일, 불평한 거, 억울한 일, 뭔가 이렇게 불안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인형한테 말을 하면 그 인형이 다 가지고 다 네 근심 걱정을 없게 해줄 거니까 마음껏 이 오리돌, 이 인형, 그 걱정 인형에게 말해라. 그렇게 이제 할머니들이 시킨다는 거죠. 가르치고. 그러면 아이가 무슨 걱정되는 일, 불안한 일, 염려된 일, 두려운 일 있으면 그 걱정 인형에게 다 말을 한대요. 그리고 베개 속에 여놓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면 어제의 그 걱정스러운 일, 근심스러운 일, 이런 모든 것들을 어제 내가 다 걱정 인형에게 맡겼기 때문에, 다 말했기 때문에 오늘은 별일이 없을 거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평강의 하나님 말하다가 평강, 이 히브리어로 살롬이죠. 샬롬, 평강.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이 평강. 하고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흠없는 보존, 건강한 몸은 평강을 얻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를 흠없게 보존되게 하기도 해도 말하려는 목적에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축복의 기도를 해도 되는데 거기에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또 하나의 어떤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 하기오스,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거요. 무엇과 구별된 거요? 죄와 구별된 거잖아요. 죄하고 구별된. 죄된 모습이 아는 상태를 거룩하다고 그래요. 하기오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평강을 말하고 거룩을 말합니다. 거룩은 죄에 관해서 특별하게 관련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거룩하다 할 때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그러고 구별된 삶이라고 그러니까요. 자, 그렇고 볼 때 여러분 언제 불안하고 언제 괜히 두렵고 왜 언제 무섭고 그럴까요? 죄를 지었을 때요. 여러분 아무 일 없는데 괜히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자신에게나 누구에게인가 잘못을 지었을 때, 그럴 때는 괜히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거예요. 평강, 이 평하고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죄인들에게. 죄를 해서 벌 받을까. 그래서 누가 맞은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다리를 뻗지 못하고 잔다는 것 같이 누가 쫓아오는 사람들 없어도 늘 불안하고 도망다니는 사람 같이 죄인의 모습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죄인의 모습은 평안이 없어요. 어디 평안이 있겠어요? 죄 짓고. 죄 짓고 평안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축복의 기도가 중간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된 모습 가지고는 절대 평강할 수가 없고, 평강이 없으니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우니 건강한 몸 가지고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평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거룩한 것이 중요하다. 거룩해야 되겠구나. 죄를 지으면 불안하고 또 이 공포스럽고 지금은 발각되지 않아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 모르는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될까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죠. 거기에 평안한 힘이 없으니까 어떤 이 신체의 건강이나 마음의 어떤 그 유익함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기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버리고 내가 평강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내 의지대로 내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이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은혜라고 그런다고 늘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살고 뭐 안 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뭐 싫어하는 것 안 하고만 산다고 온전히 거룩한 모습을 이루거나 거룩하게 된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그래요. 거룩을 해야 되겠구나. 왜요?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죄 때문에 평안함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데, 평안함을 얻어야 몸과 정신과 어떤 육체가 영혼이 건강하다고 그러니 말이죠. 거룩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지만 내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이유를 알고 잘 믿어야 되겠죠. 어쨌든지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확인해 봅시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거룩한 것이 중요하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내 의지로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것만 가지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예수의 피.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 평안한 마음을 얻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누가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빨리 찾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가지의 죄를 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간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구약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염소로, 양으로, 소로 피를 흘려서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거룩하게 됐다, 죄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믿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으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의 짐승의 피로도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게 됐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을 선언하고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대요. 이것을 믿음으로 또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만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평안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온갖 좋은 은혜들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가 먼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없다. 상처가 없이 아픔이 없이 건강하게 그렇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축복의 기도예요. 그럼 여기 영과 혼과 몸이라 그래서 뭐 이걸 3분설 인간이 2분설 영과 육으로 구성됐다. 2분설도 있거니와 영혼 육 3분설을 말하기도 하는데 바울이 그거를 지금 주작하거나 3분설을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적으로는 분리하거나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분리하고 나누는 게 신학적으로 어렵고 안 되는데 3분설 같이 그거는 세상에 여러분 당시 헬라 시대에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헬라 철학이 바로 3분설을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리스 지역에 있잖아요. 우리 테살로니키라고 그렇게 부르던데 이 성경의 데살로니가가 바로 이 테살로니키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는 당시에 그냥 철학의 본산지야, 본부예요. 온갖 우리가 알만한 철학자들이 다 그리스 출신들인데 그리스 철학의 사상이 영과 또 혼과 몸으로 그렇게 인간을 3분설로 구정했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그 사상 속에서 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해하고 알도록 바울이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한 것 뿐이지 바울이 3분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3분설을 지금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전체로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전 분야가 건강하게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요. 여러분 치유를 말하는데 평강을 빼놓고는 치유를 말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평안해야.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두려움, 불안, 공포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게 3분의 2가 이것 때문에 병이 온대요. 육체적인 병이. 육체의 병이 정신이나 영이나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상태, 감정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병이 와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여러 말씀들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깊이 안 나가고 그때그때 말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요.
평강하는 거, 마음의 평안. 반대로 불안, 공포, 근심, 걱정, 염려가 병을 가져오고, 마음의 평안함은 있는 병도 치료하고 건강하고 낫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축복 기도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아무튼 이것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셔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거니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기억하면서 의도적으로라도, 의식해서라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지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면서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지금 무슨 마이너스 성장이니 무슨 세상에서 지탄을 받니, 국가는 국가대로 여러 가지 미래가 정말 불투명한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이때일수라도 불안과 염려, 두려움 이런 마음에서만 묻혀있는 그런 상태로는 우리의 건강도 정신도 다 유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순절, 고난 생각하면서 막 라디오마다 신문마다 어디 보면 다 십자가, 죽음, 저는 의도적으로 그걸 좀 빼고 싶어요. 십자가, 죽음 생각하면 어때? 벌써 우울하고 침체되고, 이 평안함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정신과 몸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맨날 죽었다, 십자가, 슬퍼. 제가 고난주간 하면서도, 사순절 하면서도 한 주 사순절, 십자가, 죽음, 고난 하지만 별로 앞으로도 어떤 주일의 고난주간에 필요에 따라서 한두 번 할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우리가 어떤 그런 분위기에 빠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물론 경건하게 삶을, 죽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살지만 맨날 말하는 것마다 죽음, 십자가, 그러면 슬퍼요, 우울해요. 그러면 어떤 병이 생겨요.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고, 그래서 거룩한 것이 필요하고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하심으로 평강을 주시고 흠없이 보존되는 건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영육간의 강건한 복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